12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때론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때론 내가 인식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수종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삶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작은 마음에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의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하나님의 금은 보아 얻기보다 더 사모하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금은 보아 얻기보다 주의 마음 얻기를 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치시고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에 시원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긴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시험 친 친구들 수시 발표하는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시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시를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오늘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도 많이 오고 여러분들 기도의 한 자리에 오늘 아이들 하나님 그 아이들 수고한 것들 잘 열매 맺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 점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인 혼란과 가치관의 혼란과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처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구 사회들이 살았던 삶들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 간격이 굉장히 좁혀졌거든요. 근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빨리 급속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된다든지 가족 질서가 무너진다든지 이혼 가정이 는다든지 자살률이 는다든지 정신질환자가 는다든지 이런 수치들이 서구 사회가 100년 만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10년 만에 이미 다 거의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살아가야 될 세대는 훨씬 더 우리보다 어려운 세대예요. 수시 점수가 나오는 날인데 아이들 수고한 것들 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진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아마 오늘 유영재 집사님이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신방 갔다 왔고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셔서 처음에 갔을 때는 잘 못 알아보시고 좀 그런데 오늘 좀 잘 알아보시고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퇴원하셔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뭐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받긴 해야 되지만 많이 좋아지셔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더 좀 많게 된 데까지는 좀 더 진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잠언은 누가 이제 전해 내려오는 걸 어떻게 누가 편집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죄악들이 반복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편집하기를 소망했냐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보존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결국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것, 여기에 승부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진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어떻게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성경이 우리가 쓰여지기 전에,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한 20년 30년간 성경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있기는 뭐 이렇게 구전되어지거나 이런 형태로 존재했지, 사실 성경이 쓰여진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20년 이상 30년 지나서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기록들이 뭐 파편적인 기록들을 모으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전되어지거나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건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수되어지는 것이냐면, 어떤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떤 학교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오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건, 이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일 때, 이 배운 사람도 귀로도 듣지만 삶을 보면서 복음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수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살아낸 사람들에게서 또 복음으로 살아낼 사람들에게 전달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도 시키고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자인 저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으로 복음이 전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보존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성경책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오늘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또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전달한다면 벌써 사도 바울 다 돼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다 살아주면 벌써 사도 바울이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보존하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는 걸 꼭 인식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구하는 것, 또 지혜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라는 것이. 지혜는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 저 사람 뭐 안 해. 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막 탐하는 사람은 아직 사람 저 잘 몰라. 저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진짜 귀한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저 사람 진짜 지혜를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여기에 10가지 물건이 있을 때 네 원하는 것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 보고 골라라고 하면 뭐 들겠습니까? 뭐 장난감 이런 거 들겠죠. 저기에 아무리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어도 아이들 눈에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번쩍거리는 거 저거 어디 쓰겠나 싶은 거죠. 근데 장난감 칼 같은 거 하나 딱 들겠죠.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지혜는 뭐냐면 지혜를 선택할 줄 아는 것, 그 눈이 있는 것. 사람들은 다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내 삶을 지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어떤 정치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제가 그때 이분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분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혜를 볼 줄 아는 눈,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지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 저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실 때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이게 지혜구나. 지금 당장의 나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당장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이게 권력이든 재물이든 나를 막 유혹한단 말이에요. 뭐 한번 어떻게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맛보는 순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그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에 그걸 당장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 눈에 보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런 것 말고 진짜 소중한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함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 내게 주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진짜 당장의 금은 보석보다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더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그것이 더 가치인가?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 보석보다 장난감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나의 수중의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 맞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결정하는 순간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세상의 보화 얻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지게 되냐면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에요.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을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 사람은 자신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인지 진짜 충신인지를 분별한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왕은 그가 정말 진리를 사모하면 그걸 분별한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분들이 아무리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저 얘기하고 막 그렇게 살아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는 거예요. 저분은 진심이시구나. 부족하고 넘어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여도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구나, 이거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 앞에 아첨하고 이래도 저건 가짜구나 안다는, 그게 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사람,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을 쓸만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이라고 얘기해요.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자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낮은 자리에 처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할 때 그 사람이 영광을 얻겠지만, 자신 높은 자리에 먼저 딱 앉아있다가 당신은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낮은 자에 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지혜를 사모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선택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막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뭐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막 지금은 자기 PR 시대다.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가 아니라 뭐 정말 자기만을 자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런 시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막 드러날 때 그 사람의 보배로움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저런 사람이 저런 낮은 자리에서 하게 있었던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영화롭게 보인다는 것이.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죠. 8절에 보시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막 나가서 막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막 분에 막 사로잡혀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게 뭐 되게 뭐 자기 감정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사태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감정이 막 휘둘려서 일단 큰 소리나 치고 보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나중에 상황을 알고 나면 자신의 분냄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많이 듣고 작게 말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실들이 다 드러나면 결국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막 자랑하거나 또는 막 다툼이 있을 때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막 혈기를 내는 사람들은 이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 9절에 보시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슬쩍 이게 변론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을 탁 들추면 그야말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말싸움에서. 네.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이란 거죠. 지금 당장에 이것만 생각하지 다음에 이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설했을 때 그 파장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 니만 알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한다던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조금 얼굴 정색을 해요. 그래도 그런 말 흘러나가게 하면 안 되지. 믿고 말해 준 건데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목자들이 이제 성도들의 소식을 파악하고 저에게 전달해 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풍문을 전하는 식의 그런 말은 제가 그 관계가 조금 어색해지는 한이 있어도 딱 정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이 내게 말해 줬을 때는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말을 안 하는데 그걸 마치 흐르는 물에 그 말을 띄워서 보내면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누가 그러면 믿고 내 마음을 나눠줄 수 있겠냐? 못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이런 태도를 보이면요, 처음에는 그분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분도 은밀한 누설되어지지 않는 마음을 나눌 때는 다른 그 흘러보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저에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도 내가 들었던 그 사람도 또 흘러보내줄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안 간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건 너무 중요하고 성도들이 어떨 때 저한테 상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모님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진짜 저희 집사람한테도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믿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는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누설하지.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딴 사람도 니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니는 뭐 그러면 그때 그래 안 했나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라면 그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성도들이 많이 올까요? 소문을 듣고 나 하나님의 말씀 너무 배우고 싶은데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가르쳐주는 교회다 하면 그런 분들이 오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은사나 뭐 이렇게 그런 쪽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분들이 또 오겠죠.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균형 있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이 성경을 열심히 정말 가르치는 목사님이라면 그런 분들로 나중에는 변화되어지거나 채워질 것이고,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은사와 이런 일들에 좀 더 집중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분들이 모일 것이고, 그 성도들도 20년 정도 지나면 그런 것을 훨씬 더 그런 게 훨씬 더 잘하는 성도들이 돼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착한 목사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착한 성도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제가 거룩한 목사가 되면 거룩해라 이렇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목사 되고 거룩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20년을 살아내면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도 20년 지난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 돼 있을 거고, 내가 정말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목사라면 우리 성도들도 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견디지 못하니까요. 거룩한 목사 거룩하게 살 것 같으면 막 방탕하게 사람들 여기서 못 견디고 아니면 변화되든지 나가든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그래서 저 중요한 건 성도들에게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게 목사의 할 일이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나는 무엇을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인지 뭐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거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도 거기에 맞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저 안 찾아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들이 목사님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뭐 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길래 제가 되게 뭐라 했거든요. 심지어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또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되게 뭐라 했거든요. 다 하시는 그분들은 저 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제게 그런 말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번 되게 이제 그렇게 뭐라 하고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얄팍하게 봤길래 그런 말을 내한테 갖고 오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면 내가 그랬던가요? 진짜 그런가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냐. 도대체 나를 얼마나 물렁한 사람으로 봤길래 그런 말을 갖고 오냐고 되게 뭐라 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는 그런 말, 부정적인 말 저한테 안 갖고 옵니다. 지금도 저는 저와 오래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잘못됐다면 어제도 누군가 저한테 왔다가 제가 되게 정색하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제게 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모여주냐면 아파도 우리 목사님은 가면 바르게 얘기해 주신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 안 해주시고 그건 잘못된 것 같은 건 확실히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얘기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면 죄송해요 제가 듣기 좋은 말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온 것이 그냥
힘들지 잘해라 화이팅 뭐 이렇게 해줄 사람은 제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지. 진짜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함께 울어줄 분은 목사님밖에 없어서 오랜 시간 지났지만 다시 목사님께 찾아온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모여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자꾸 나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내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였길래 저런 말을 가지고 내한테 찾아오고 저런 행동을 내한테 하는가. 내가 그런 냄새를 풍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 치면 아유 선생님 우리 애는 착한데 그 친구들이 다 나쁜 놈들이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예, 맞습니다. 내 아이가 아무리 착해도 그 친구들이 나쁘면 그런 짓 하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적 환경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인적 환경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20년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그런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가까이 할 건지 멀리 할 건지 이거 진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요. 말씀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은쟁반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귀한 줄 아는 것이. 당장에 내 앞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한테 경우에 합당한 말,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누가 듣고 싶어요?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자랑해주고 당신 최고예요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죠. 아니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나를 진리의 길로 지혜로 인도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런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귀한 줄 아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다는 건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머물고 싶다면 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입니다. 그것도 슬기로운 자의 책망도 청종하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청종하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슬기로운 자의 책망도 금고리하고 금장식을 달아야지 이게 이제 보배로운 것이 되는데 이 귀가 없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청종하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는 게 진짜 금인데 이거 듣기 싫어서 갖다 버려라,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청종하는 귀가 있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귀에 아름다운 뭐가 맺힌다고요? 금고리가 걸리는 것이. 책망하는 자 하는 말 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없고 나도 그런 말을 들을 귀도 없고, 내가 그런 말을 들을 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성질만 낸다 이러면 안 오는 것이에요. 근데 저분은 말하면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분은 말하면 깨닫는 마음이 있으시다 하면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자가 만나는 은혜입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시대와 이 시대적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제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이기로 원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자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지금 손해가 되더라도 지혜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힘이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제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 가진 자를 선택할 줄 아는 당장의 이익과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는 힘 가진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힘이 생기는데 제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는 만남의 복,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지혜와 지혜가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우리 성도의 삶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만남, 금기고리와 같은 만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안약을 넣으셔서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눈의 시력이 밝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장난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짝거리고 작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 보화인 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하나님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참 지혜인지 깨닫는 눈이 있어서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하나님이여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참 가치와 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아첨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책망하는 말이지만 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려고 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 좋은 분들이 그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좋은 관계들이 하나님 있어서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만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제게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복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청종하는 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속상해도 때로는 당장에는 내 마음에 써도 하나님 쓴작이 하나님 몸에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 그 말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청종하는 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내 말에 아첨하는 그 말이 내 귀에는 달 수 있지만 내 몸에는 악한 것처럼 그것을 분별하며 내 귀에는 하나 쓰지만 내 몸에는 단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진 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년 하우픈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만남들을 예비하여 두시고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송 집사님이 그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재정 지켜주시고 또 신앙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거룩한 열심과 또 건강한 몸과 또 하나님께서 안전한 재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민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군대의 삶을 주님 보존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지혜로운 사람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복이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권속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참 지혜로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만남 있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